10마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던 인생에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궤적을 다 증거해주는, 또 증명해주는, 내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궤적을 나타내는 내 이름, 그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처럼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존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볼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으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단지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지고 그에게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고, 모세가 그 애굽의 공주에 의하여서 모세로 이름을 지어지죠. 그 모세란 이름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메시아의 사역을 암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자신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자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가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오늘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세요. 제 이름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번엔 글자를 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제 이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한번 보실까요? 예, 이창남입니다. 보시면 제가 적었는데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이 오얀이자에다가 창성할 창자에다가 남령 남자입니다. 근데 이걸 파자 하니까 나무목의 아들 자자네요. 가난한 집안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남았네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이제 빛이 있으라, 날일자에 말씀할 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남령 남자의 십자가, 열십자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광활한 넓은 거에다가 울타리를 지고 양을 치라. 재밌죠?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뭔가 담겨있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창남이 뭡니까? 창남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름 바꾸고 싶었어요. 예? 그냥 이 다윗, 이 바울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창남 진짜 어감도 이상하고 별명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한자 이름을 보면서 아버지가 괜히 돈 주고 이름 지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름대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남쪽에 와서 더 내려갈 곳 없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양무리를 목회하는 이 이름에 담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지어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강력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원래 있던 이름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자기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지역마다 자기의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지명으로 성을 짓고 도시를 세우는데 무려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짓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지배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과 지배권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한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릅니다.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부르는 거죠. 아래서 위로 부릅니다. 이것은 뭘까요? 신뢰입니다. 그분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집에서 아내가 가끔 평소와 다르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창남 씨, 잠깐 좀 나랑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성과 이름을 풀네임으로 붙여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온몸에 찌릿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 잘못 오용이 되면 지배력이 됩니다. 지배력. 이방 종교에서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서 이방 신앙인들은 그 이방의 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요.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려먹으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배욕을 사실은 그 우상에다가 투여함으로써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탁월한 것이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고 누구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부를 때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하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름을 물어봤는데요, 어떤 명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명사로 이름 명명된 게 아니라요, 자기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게 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아주 멋지죠. I am who I am. 멋지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네이밍,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름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분을 명명하여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규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대척점의 원수를 꺾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주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상한 심령과 육체를 근원적으로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르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나는 결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문장 속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망령되게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지 말라에 있습니까? 갈렸어요. 망령되게예요? 아니면 부르지 말라에 있습니까? 그렇죠. 망령되게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요, 강조점을 망령되게에 두지 않고 혹시 망령되게 부를까봐 아예 안 불렀어요. 아예 부르지를 않았어요. 부르지 않은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보통 발음하려면 이제 자음과 모음이 같이 붙잖아요. 동그라미에다가 아래를 그으면 이라고 하잖아요. 치읓에다가 아를 붙으면 차에다가 받침 붙이면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자음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모음을 붙이지 않고 발음하지 않으려고 자음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Y, H, W, H 이런 식으로. 저 이창남을 예로 들었는데 동그라미, 치읓, 니은 이거 뭐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옥토교회 목사가 이창남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완전히 기억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음하기가 두려워서 발음조차 하지 못하도록 자음을 모음을 빼버리고 이것을 필사하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이 거룩한 자음이 나오면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새롭게 다시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나오면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발음조차 하기가 두려워서 이 발음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 또는 하셴, 그 이름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결과 이 지금 온 세상의 인류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원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여호웨인지 야훼인지 그 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오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핵심은 부르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망령되다라는 단어는요, 가치를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실추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질서하게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령되다라는 단어에 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거룩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오용하거나 거짓된 소원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딴소리 하는 거죠. 말의 오용이죠. 크리스천들이 흔히 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오 마이 갓, 어우 주여, 어우 주님 이러면서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거를 드러내는 것은 알겠는데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낭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숨 쉬듯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그 무익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왔죠.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시다.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세요. 괜히 무책임한 약속하지 마시고. 또한 잘못된 동기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또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도 눈치는 못 채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의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내 영광과 내 인기와 내 만족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은 아깝고, 그렇다고 또 이 명예도 포기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마치 전문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들여놓고 사실은 재산 얼마를 숨겨두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교회에 드린 것처럼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 전쟁.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방패에는 십자가라는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깃발에는 예수를 상징하는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깃발을 들고 전 세계를 누리면서 하지 못할 짓들을 하고 다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독일 교회를 이용해서 병사들의 군복에 이런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mit uns라는 단어를 써서 군복에다 새겨 넣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나서는 수백만의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참혹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이름을 남용하여서 자기를 숭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내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모순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평일의 삶 속에서 어때요? 정말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정치 속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십니까? 자녀에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료와 또 밑에 있는 하급자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온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옥토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범죄 기억하십니까? 그가 범죄할 때 회개합니다. 밧세바를 범하여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을 지적하여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가 그에게 비방한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징계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큰 은혜와 더불어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왕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 때문에 예수를 비난하고 그리고 안티가 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죄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긴 부르되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 아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영광에 합당하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부르면 달아 없어질까 봐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가 사용하면 능하게 쓰일 만한 무기가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이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이미지는 거룩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혼인 예식의 이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이 십계명은요 종주국과 이 속국의 조약의 이미지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강력한 어떤 대왕 종주국이 어떤 속국에 대하여서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이제 이런 십계명의 형태로 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주국과 속국이 조약이 맺어지면 이제 두 국가는 이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만약에 이제 그 약소국에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외적이 침입해 오면 이제 그 속국에, 그 약소국에 있는 백성과 왕은 이 언약의 기초에서, 이 조약의 기초에서 그 대왕에게 찾아가, 종주국의 왕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언약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 이제 그 종주국은 속국을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왕 앞에 선포되어 왕의 귀에 들리는 순간에 이제 그 전쟁은 더 이상 그 속국과 외적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 종주국과 외적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주국의 대왕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군대를 몰고 가서 몰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이미지, 삼계명에 숨어 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기와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오셔서 자신의 문제처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나 대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하여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 바로 삼계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무거운 짐과 싸움들을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국의 백성이 종주국의 그 국왕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할 수는 없지만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는 합당하게 그 대왕의 이름을 전심으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왕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우리의 특권이자 권리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언약적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한 톤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높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3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헛되게 내 이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이름을 불러라. 주님은 염불이나 주술적인 반복이나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아까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솔직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죠. 그의 거룩한 계명 앞에서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말로 죄를 짓고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썩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삶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일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비참한 실패를 아시고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구체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를 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도리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속량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늘 천사나 군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망에서 종로로 타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이 찢기시면서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장로가 높습니까? 성도가 높습니까? 성도가 높죠.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일하기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어로 세인트, 성자죠, 성자. 우리가 거룩한 자래요.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즉 네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 어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얘기인데요. 알렉산더 대왕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군대 내에서 알렉산더 황제의 이름과 똑같은 병사가 있었다는데 이름은 똑같으나 하는 짓은 완전히 꼴통이었다고 합니다. 보초를 설 때 딴짓하고 또 자기 이름을 장난스럽게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행패 부리던 그런 알렉산더 사병이 있었답니다. 이 같은 이름 때문에 군대 진영에서 우스꽝스럽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를 데려오라 하고 데려왔죠. 이제 왕 앞에 이제 쫄은 이 알렉산더가 긴장하고 서 있습니다. 대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무섭게 호령합니다. 네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내 이름을 가지지 않았니? 너는 성도이고 너는 크리스찬인데 예수인데 네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방치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운 도구로 사용했던 그 입술의 죄를 멈추십시다. 기도해 줄게 이런 말로 인쇄처리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낭비했던 기도한다고 얘기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나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 사용했던 우리의 사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살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가신 길을 가지 않고 나를 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치유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챙기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길을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실망과 도태와
낙오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평안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참 생명을 온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라는 자신을 버리고 나라는 감옥에서 넘어서야, 이기심에서 넘어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돈신인데요, 돈신보다 가장 강력한 신은 돈을 추구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신앙이랑 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어떤 집사님에게 허락받아서 묵상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욕심껏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이기적인 나를 넘어선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서술어가 이다인데 입니다라고 좀 고쳤고요. 좀 어느 정도 일부를 좀 생략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이제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외적인 조건과 배경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내 믿음을 달아보았다면 지금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가리울 것 없는 조건 앞에서 나의 믿음을 스캔해 봅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믿었기에 그렇게 했는지, 순수한 동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는지, 나의 명분에 속고 자기 의에 속고 자기 연민에 울고 온통 자기가 너무 옳고 의로워서 외로운 신앙은 기독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다 나를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다 나를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주님과 공동체가 잘 되면 아무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를 넘어선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를 알고 싶고 너를 돕고 싶고 너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니까, 주님의 몸으로 하나이니까요. 부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길,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위해 강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오늘도 분투하길. 홀로 따로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마귀는 내게 자신의 것으로 채우라고 유혹한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채우고 공동체로 채워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예, 좋단 말씀이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되 나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그래서 대왕이신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는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